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17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얼마 전에 SNS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5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5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화면에 페일이라고 딱 뜬 거예요. 여러분, 페일이 뭐예요? 실패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가 그걸 보더니 흐뭇하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옆에서 보고 너 페일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 근데 왜 좋아하지? 너 실패가 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다시 하는 거. 다시 하는 거. 그 아이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페일이 뜨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도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떤 분은 인생은 해석 싸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의미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써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해석대로 되어진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듯 해 보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나름의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해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온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해석은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서 요셉이 그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왕의 두 간원장이 꾼 꿈, 또 바로가 꾼 꿈, 이것은요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누가 해석해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은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꿈은 그냥 하나의 계시의 방편일 뿐이고요. 단순히 꿈 해몽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이상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그들 인생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해석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해석하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왕은 어느 날 하루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내놓으라는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을 불러오게 되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신이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타나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뒤로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잡아먹었으면 그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은 것 같지를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좋은 일곱 이삭을 또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 바로의 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오늘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이 바로가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9절에 보면,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이 흉한 암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로 인해서 이 바로는 아주 이 불길한 감정, 이 불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것을 듣고 곧바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게 25절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먼저 바로의 꿈이 어떤 꿈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는 그 두 개의 꿈은 하나다 이거예요. 어쩌면 앞에 다른 이 바벨 그 애굽의 점술가들은 막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라고 한 거죠.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겠죠.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계시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세상 사람들 꿈을 꾸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 그 출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것이 이 요셉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일개의 종, 노예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는 노예도 아니고요, 이제는 죄수예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에 불과합니다. 애굽에서요,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의 왕, 대국의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최근에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한 분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가진 일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한 말들이요,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그것을 알고 이 청문위원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과거의 신앙인으로서의 고백과 발언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삼은 겁니다.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창조론이 뭡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실제로 여러분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죠. 그죠? 바보 되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종교에 심취한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전 국민이 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여러 청문위원들이 그분을 얼마나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까? 그럴 거면 목사나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청문위원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겁니다. 요셉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 당시에 바로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신으로 여겨진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요셉의 이 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의 해석하는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무엇이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잠언서 3장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곧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석되고 풀려나가게 된다.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게 키. 여러분, 요셉의 지혜, 요셉의 해석하는 능력의 키가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해석하는 능력, 곧 요셉의 지혜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척도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사고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석되고 풀려나간다.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정말 인생에 기구한 사연이 너무 많았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너무 불행하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의 고백이 뭡니까? 살만 난다는 거예요. 살만 난다. 행복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 이 간증을 다 들으셨을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오르시고 선하심을 인정하니까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일이 해석이 되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절대 그런 일 안 당할 것 같이 생긴 한 형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김모 준형 형제라고. 우리 중에서 제일로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요, 그 형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기적이죠. 그 세런 자매님이요, 기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적이다. 김준형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야 합니까? 팍 시험에 들어야죠. 팍 열받아야죠. 네. 보이스피싱 당하고 저한테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따져야죠. 그런데요, 그 형제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1억 4천이 아니어서 감사하대. 1,400을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1억 4천이 아니어서 감사하대. 이 일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거룩한 재정의 청지기로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하대. 그 형제가 연단을 겁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연단해. 그런데 또 연단해 주셔서 감사하대. 심지어 그의 아내라고 하는 자는요, 1,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감사해요. 어쩜 액수도 1,400냐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하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면서 1,400만 원인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정말 미친 거죠. 예미남, 예미녀, 예수의 미친 남자, 예수의 미친 여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요, 또 그 형제 특징이 그거잖아. 전화해놓고 혼자 얘기 다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혼자 해석을 다 해. 그러면서 감사하대.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주고 마쳤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요, 그 일이 해석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불행이고 재수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일이 해석이 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어떻게 십수년의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의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는 꿈의 사람 요셉, 형통의 사람 요셉, 그리고 해석의 달인 요셉. 해석의 달인.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석의 달인이 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요셉은 어떻게 해석의 달인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죠? 안 얻고 싶어요? 들어보니까 별로 이건 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요,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왕 오셨으니 이거 하고 가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셔보십시오. 주인의 자리에 모셔보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되찾게 되고요, 인생의 참 가치를 되찾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진정한 목표를 찾게 되고요, 행복을 찾게 되고요, 진정으로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번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이루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의 지혜, 그러한 인생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어떤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시대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세상이 논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논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요,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은요, 다름 아닌 다가올 미래, 다가올 시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 이 요셉이 해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꿈에 나온 7 좋은 암소는 7년을 뜻한다는 거예요. 또 7 좋은 이삭도 7년을 의미한다 그러죠. 이 7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간에 있을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47소와 7 이삭은 마찬가지 7년인데 7년간 있을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29절부터 32절인데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룩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온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7년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간의 흉년은 앞에 7년간의 풍년을 무색하게 할, 다 뒤덮을 어마어마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안에서 인큐베이터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요, 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러한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뒤에 가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뭐였습니까? 바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다가올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음으로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이 들어설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 속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차 올 시대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능력, 이러한 시대를 읽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에도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여름이요, 유례 없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 없는 여름이었다 그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멈추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세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시작만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부분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나 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에서도요,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단계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환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요, 환란의 때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접어들수록 그것이 더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면 진통이 오잖아요. 그리고 해산할 순간이 다가오면 그 진통이, 몰라요? 그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도 더 강해지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더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통합운동,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죠? 세계 단일 정부, 진화론, 범신론, 다신론,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어떤 운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뉴에이지,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시대 운동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득세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때가 이르면 유대인과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을 맺게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7년 대환란의 신호탄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에는요, 더더욱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다가올 시대에 대해 예언한 내용도요, 단순히 그 시대를 향한 것만이겠습니까? 그 안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 이후에 닥쳐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게 이제 뒤에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솔루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해석만 해줄 것이 아니고 대비책까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비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의 답도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요셉도요, 대비책까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7년간 있을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냥 다 먹지 말고 그 중에 5분의 1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창고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감독관들을 미리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요, 바로가 요셉에게 뿅 간 거예요.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경제 문제와만 결부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흉년이 아니고요, 영적인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니까, 그야말로 흉년의 때가 올 거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경제가 어려워질
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 쳐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걱정하고 우리가 더 대비하고 우리가 더 비축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가 어려워질 거니까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라,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인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를 이길 믿음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만 볼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이제 2020년이죠. 그죠? 이건 뭐 제 해석이에요. 제 손가락이에요.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요, 이 풍년의 때가 지나고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흉년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비축한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왔던 코로나 팬데믹 때 샘플로 가져요. 그건 샘플이에요, 샘플. 영적인 양식을 비축한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25장 1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밀어냈고 5명은 슬기로웠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들고 나갔는데 뭘 못 챙겼어요? 기름. 금방 오겠지,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안일함. 여러분, 안일함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름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더디 왔죠. 그래서 나중에 밤중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기색이 느껴지니까 이제 이들이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야,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나눠 가지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러분, 누가 기름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 것도 부족하다, 빨리 가서 사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잔치집의 문이 덜커덩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그렇다고 단순히 기독교를 믿는, 교리를 믿는,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의 교회 다니는 이런 믿음이 아니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그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 종교가 아닌 생명, 종교가 아닌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교회,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휩쓸어버리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노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사람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렇잖아요. 그들의 미래는 노후잖아요. 노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요, 노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안 남아. 다 잊어버려. 그런데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냐? 확실히 남기는 게 있어요. 사람을 남겨요. 다음 세대를 남긴다. 다음 세대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속국가 안에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드러낸 자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던 그때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들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대 소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밖에 없다 생각해요. 신앙교육의 열매였다. 그 부모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종교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물들어버린 거짓 신앙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교육의 열매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이제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제 눌러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40몇 프로가 교회에 40몇 프로가 주일학교가 없대. 50% 가까이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완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이제 몇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그래프가. 우리나라 또 인구절벽이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죠? 저도 보고, 뭐야, 이 사람 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주일학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 학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없애고 어린이 교회를 세우라. 교회에 중고등부를 없애고 청소년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학교, 주일학교, 주일에만 와서 뭘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 곁다리로 두고 교회 전도사님한테 떠맡기고 그러지 말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틀을 마련해라. 그래서 교회를, 어린이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 교회를 세우라.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또 이렇게 들려요. 종교를 깨부수고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 종교인이 살아나려면요, 종교를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놀랍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조이트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해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 조이트리 해주는 게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요, 다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뭘 느끼냐면요, 생명을 느껴요. 토요일 날 제가 시끄러워서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위에서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부흥 집회 하나 봐. 쥐야! 조이트리 교사들이에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밑에 층이거든. 시끄러워. 근데요, 제가요, 너무 감동이 돼, 감동이. 네. 생명이 느껴져요. 능력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 드릴 때 아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치유가 일어난대요. 그 자리에서 나왔대요. 어떤 아이는요, 얼마 전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더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가 예배에 들어가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죠. 어떤 아이는요, 부모님이 섣불리 조부모님한테 복음을 막 못 전하니까 자기가 직접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번 추석 때 가서 그랬대. 엄마,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겠다. 할아버지는. 엄마,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겠다.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소중해.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 우리 세대도 잘 돼야 되지만은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 되길 바라요. 우리 세대도 강력하길 원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강력하길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런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흉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시고 키우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남의 인생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시대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